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무고를 닦고 항상 정진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려 해서 한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중생들로 하여금 고달프고 괴로운 곳에 벗어나게 하며 3가지 악한 세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갈 길을 잘 고찰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무국에서 머물면서 보시도무국을 닦았으므로 여러 권석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여 그 중생들이 영원히 편안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장을 주며 옷이 없는 이에게는 옷을 주고 그 밖에 향, 잡향, 도향, 평상이나 친구, 노비, 수레, 금, 은 등과 칠보가 없는 이에게는 그들이 생활에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어서 마침내 사람들의 뜻을 거르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모두 따라주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지혜 도구목을 닦아 스스로 그 몸을 열애처럼 화연하여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축생이나 아기에까지 분별하여 진리를 연설해 주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목을 수행하여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형상과 같이 화연하여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설하고 열있게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그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한다. 이렇게 할 때 그가 설법 안경을 모두 듣고 모두 다 도닦은 마음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국토를 관찰하고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국토를 선택해서 그 국토에 가장 미묘한 5가지를 만들되 부처님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니 이 보살마하사는 이 한생 동안의 부처에 머무는 일들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목을 수행하여 때에 따라 32가지 성인의 상을 구정하였나니 모든 감각기관이 매우 묘하고 또한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그는 곧 이러한 강간으로서 정진하였으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차츰차츰 3가지 악한 세계에 세계에 들어가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멸도를 증득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지혜의 도목을 닦아서 마땅히 그 몸과 입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지혜의 도목을 닦아서 마땅히 그 몸과 입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목을 닦아 모든 감각기관이 뛰어나고 미묘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스스로 단식하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말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결함을 들추어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보시도무국과 개도무국을 닦아서 이미 이 2가지 도무국을 건립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윤성왕이 지극간중이 한지리 지위를 섭수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윤성왕이 계신 곳 속에서 무왕수백천의 여러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모든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6가지 도무국에 머물면
그래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고 밝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온다. 이렇게 법이 밝기 때문에 일찍 잃어버린 일이 없으며 마침내는 최상에 바르고 참된 도에 이르러 최후의 경지인 정각의 지위를 성취하느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은 대부분 모든 부처님의 법을 비추어 밝히느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항상 치밀하게 닦고 몸과 입과 뜻을 수하여 몸과 입과 뜻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느니라. 현자 사리불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숱한 행동을 치밀하게 닦아 몸과 입과 뜻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몸으로 짓는 것이요 몸으로 일으켜서 만들어서 성립된 것이라고 하고 이것은 말이다. 이 6가지는 마음이다라고 하여 그 마음이 작용하여 성립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곧 보살 마하살이 몸과 입과 뜻을 구하는 것이니라. 보살 마하살은 지혜 도목을 닦을 때 몸을 얻는 것도 없고 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까지 하지도 않으며 뜻을 얻었다는 생각을 또 하지 않는다. 가령 보살 마하살이 지혜 도목을 행하여 몸과 입과 뜻을 얻고 또한 몸과 입과 뜻을 경고하게 했다면 이는 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 또다시 계율을 범하려는 마음, 성내는 마음, 게으른 마음,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마음, 지혜를 삿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는 이는 마땅히 보살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보살 마하살은 6가지 도목을 행할 때 몸의 결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입의 결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하며 마음의 결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결함이나 송감이 없게 하나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느니라. 현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 마하살이 몸과 입과 뜻의 더러운 행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가령 보살 마하살이 스스로 몸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찌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느니라. 설사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더럽고 추악한 짓이 유익한 보탬이 된다고 할지라도 보살 마하살은 처음 말씀한 대로 때로부터 10가지 착한 보응의 행위를 받들어 수행하여 성문이나 영각의 마음을 내지 않나니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살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더러운 행위를 깨끗이 없애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지혜 도목을 닦아서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할 땐 부시도 무국과 개인 정진 도목고 일심 도목을 행하느니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도를 구하려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가령 몸을 얻었다고 하지도 않고 입으로 말하지도 않으며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보시도 무국, 개도 무국, 인도 무국, 정진도 무국, 일심도 무국, 지혜도 무국을 얻으려 하지 않고 성문 영각도 얻으려 하지 않으며 보살도 얻으려 하지 않고 부처님의 도도 얻으려 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것일 뿐 그 밖에 모든 법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이 6가지 도목을 행하고 나면 이를 곧 잊기도 하고
이를 곳이 없기도 하며 방편을 얻는 것이 또 없느니라.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보살마하살이 여러가지 도목을 행하면 이를 곳이 있기도 하고 이를 곳이 없기도 하며 방편을 얻을 수도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6가지 도목을 행할 때 물질을 생각하지 않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며 눈, 귀, 고염 뜻을 생각하지 않고 빛과 소리, 냄새, 맛, 부드럽고 미끄러운 감촉법을 생각하지 않으며 눈과 빛깔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귀와 소리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코와 냄새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혀와 맛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며 뭔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뜻과 법을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며 네 가지 의지, 네 가지 의단, 네 가지 신조, 혹은 노력, 7가지 각의 8가지 유행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시도 무곡, 지계도 무곡, 인욕도 무곡, 정진도 무곡, 일심도 무곡, 지혜도 무곡도 생각하지 않으며 열의 10가지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이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만 지니는 법도 생각하지 않고 수다원, 사다음, 아람, 아란, 영강, 무상, 정진도,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수행하면 등이 크게 유익하는 6가지 도목을 구족하여 이룰 곳이 있기도 하고 이룰 곳이 없기도 하며 또한 방편어둠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자. 보살마하살이 6가지 도목을 행하고 나면 이룰 곳이 있기도 하고 이룰 곳이 없기도 하며 방편을 얻는 것도 없느니라.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보살마하살이 6가지 도목을 행하며 이룰 곳이 있기도 하고 이룰 곳이 없기도 하며 방편을 얻을 수도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6가지 도목을 행할 때 물질을 생각하지 않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며 눈, 귀, 코, 혀, 몸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빛깔, 소리, 냄새, 맛, 부드럽고 미끄러운 감촉, 법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눈과 빛깔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귀와 소리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코와 냄새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혀와 맛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며 뭔가 부드러운 매끄러운 감촉을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뜻과 법을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며 4가지 의지, 4가지 의단, 4가지 신조, 혹은 노력, 7가지 각의 8가지 유행을 생각하지도 않고 보시도 무곡, 지계도 무곡, 인욕도 무곡, 정진도 무곡, 일심도 무곡, 지혜도 무곡도 생각하지 않으며 열의 10가지 지혜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만이 지닌 법도 생각하지 않고 수다음, 사다음, 아남, 이러한 영강, 무상, 정진도,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수행하면 능히 크게 유익한 6가지 도목을 구족하여 이룰 곳이 있기도 하고 이룰 곳이 없기도 하며 또한 방편을 얻음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어떤 보살마하살은 지혜 도목에 머물러서
모든 지혜를 동달하여 갖추어 만족하면 그 지혜로서 행하는 진리 때문에 마침내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무여열반의 경지에 이르며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이 되지도 않으며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받지도 않고 많은 몸 때문에 모든 하늘 세계의 사람이나 아수리는 스스로 파괴하느니라.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지혜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이 지혜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열의 지진정등각을 뵙고 그분께서 설하니 심어 법을 들으며 성스러운 대중을 보고 또한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있는 맑고 깨끗한 법을 보느니라. 그런 까닭에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부처님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보살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성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영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지혜 때문에 부처님의 국토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보시도목을 행함으로써 보시도목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요 지계인욕 정진일심 지혜도목을 닦음으로 해서 인욕 정진일심 지혜도목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지혜 때문에 4가지 의지, 4가지 의단, 4가지 신조, 5군, 5력, 7가지 가기, 8가지 유행,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씀시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닌 법을 성취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지혜이며 이 지혜 때문에 모든 법의 근본을 구족하고 모든 법도 또한 생각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보살은 지혜도목을 닦아서 5가지 눈을 깨끗이 하나니 무엇이 5가지 눈인가 하며 유관천안의 한법한 불안이니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유관을 깨끗이 하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보살마하살은 유관으로 4천일까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보살은 자신의 유관으로 8천일을 보기도 하며 어떤 보살마하살은 유관으로 연부제를 보기도 하고 어떤 보살마하살은 유관으로 2개의 연부제를 보기도 하며 또 어떤 보살마하살은 유관으로 4천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보살마하살은 유관으로 1000개의 세계를 보기도 하며 어떤 보살마하살은 유관으로 2000개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어떤 보살마하살은 유관으로 3000대천세계를 보기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유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느니라. 사리불이 다시 여쭈었다.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깨끗한 유관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대왕천의 모든 천안을 보살마하살은 달고 도리천, 염천, 도술천, 니마라천, 바라니, 미천은 밀천으로부터 위로는 아가니, 타천에 이르기까지 저 모든 하늘의 눈을 보살마하살은 모두 다 아느니라. 저 보살의 천안이란 4대 천왕으로부터 위로 아가니, 타천에 이르기까지 보살은 다 알고 있나니 그것은 보살마하살을 천안 때문이니라. 이 천안으로 동방강하에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다 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다 알며 나아가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모두 다 보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천안을 깨끗이 한 것이라 하느니라. 사리불이 다시 여쭈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깨끗한 해안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지혜의 눈을 가진 보살마하살은 법에는 작용이 있다거나 작용이 없다거나 형체가 있다거나 형체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한 세간법이라든가 출세간법이라든가 유르다든가 무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해안을 지닌 보살마하살은 모든 법을 대하는데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을 보고 듣지 못함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깨끗한 해안이라 하느니라. 사리불이 다시 여쭈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이 깨끗한 법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 마하살은 법안으로서 분별하기를 아무개는 믿음을 수행하고 아무개는 법을 수행하며 아무개는 공을 수행하고 아무개는 무상을 수행하며 아무개는 무언을 수행하고 이것으로서 해탈물을 삼는다고 한다. 또 이러한 수행으로서 5가지 뛰어난 근을 얻고 무견산매를 얻으며 이미 무견산매를 얻고 나면 도지의 지혜를 얻고 이미 도지의 지혜를 얻고 나면 3가지 번뇌를 끝나니 어떤 것이 3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몸을 탐하는 것이요 둘째는 의심하는 것이며 셋째는 계율을 회성시키는 것이니 이것이 3가지 번뇌이다. 능히 탐냄을 끊어버리고 의심을 없애며 근심하는 계율을 훼손하지 않으면 번뇌는 없어진다. 번뇌가 없어지면 유포인이라고 한다. 사람이 8가지 거룩한 길을 얻어 음욕 성내 머리석음을 열버지게 하면 이를 왕환인이라고 하며 이 거룩한 길로 말미암아 음욕과 성냄을 더욱 은근히 가영하여 음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으면 이 사람을 불안인이라고 한다. 아나함이 된 사람이 거룩한 마음으로 더욱 부지런히 수행하여 물질세계의 욕심과 정신세계의 욕심, 무명, 교만을 끊어 없애면 이것을 무작인이라고 하며 이를 행공이라고 한다. 동안 해탈문을 수행하여 오군을 얻고 무견산매를 일으켜야 이 무견산매로서 해탈지혜를 증득하고 영각을 증등하는 때까지 이른바 또 이 사람이 이미 생각 없는 해탈문에서 오군을 얻고 요점이 되는 말을 취하여 집착 없음을 증득하면 이것을 보살의 청정한 법원이라고 하느니라. 가령 분별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그것으로 회법과 합해져서 모든 진종운행에 돌아가는 법이 다 멸하여 없어짐을 보고 오군을 증득하며 하면 이것을 보살의 깨끗한 법원이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분별하나니 처음 발심할 때부터 의시도 무곡, 지계도 무곡, 인욕도 무곡, 정진도 무곡, 일심도 무곡, 지혜도 무곡과 신근정진근을 닦아서 근기를 잘 닦고 훌륭한 방편을 지녔기 때문에 그 몸은 언제나 착한 덕의 근본을 성취하느니라. 그 보살은 군자, 기한, 적성, 바라문, 장자의 몸을 받아 태어나고 혹은 사형천, 누리천, 염천, 도솔천, 니마라천, 바라니 미천에 태어난다. 이 보살은 그 하늘에 태어나서 머물러 살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모두 곳에 중생들을 변하는 수행에 들어가게 한다. 또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며 열의 지진 등정각을 만나 뵙고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보살 마하살은 퇴전하고 아무개보살은 퇴전하지 않아서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르러 최후의 경지인 정각의 경지를 성취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청정한 법안이라고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분별하나니 보살로서 이미 수기를 받은 이는 최상의 도를 증득하여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한다. 그리하여 아무 보살은 아직 수기를 받지 못하고 최상의 발구르고 참된 도를 이루지 못했으며 아무 보살은 짓거나 건립하는 바도 없으며 아무 보살은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고 아무 보살은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아무 보살은 신통력을 구족하였고 아무 보살은 신통력을 구족하지 못하였으며 아무 보살은 신통력을 구족하여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여러 부처님 국토에 나아가 열의 지진 등정각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그 부처님을 공양하며 받들어 모셨다. 그러나 아무 보살은 신통력을 얻지 못했으며 아무 보살은 앞으로 신통력을 얻을 것이요 아무 보살이 소유하고 있는 국토는 청정하지만 아무 보살이 소유하고 있는 국토는 청정하지 못하며 아무 보살은 마땅히 중생을 교화하지만 아무 보살은 그렇지 못하며 아무 보살은 모든 부처님 세존에 찬탄하는 대상이고 아무 보살은 부처님 세존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아무 보살은 부처님의 세존을 가까운 곳에 모시고
모시지 못하고 아무보살은 수명이 한정있지만 아무보살은 수명이 한량없으며 아무보살은 거느리는 비구 대중이 마땅히 있으나 아무보살은 거느리는 비구 대중이 한량없이 많으며 아무보살은 최상이 바르고 참된 도를 증득하여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한 뒤 많은 보살로 하여금 승이 되게 하였다. 또 아무보살은 부처가 될 때 보살 대중이 없으며 아무보살은 마땅히 근고의 수행으로서 성취하였고 아무보살은 마땅히 안온한 수행으로서 성취하였으며 아무보살은 최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여 없어지고 아무보살은 최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여 없어지지 않으며 아무보살은 마땅히 도량의 나무 아래에 앉지만 아무보살은 도량의 나무 아래에 앉지 않으며 아무보살은 마군의 시험을 당하고 아무보살은 마군의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을 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알고 있으면 사리부라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깨끗한 법안이라 하느니라. 사리부르의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떤 것이 보살마하살의 깨끗한 불안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끝이 없이 위없는 도리의 뜻을 둔 까닭에 금강과 같은 삼매정수에 들어 모든 통의 열의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자신감,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닌 법 대자대비를 구족하여 마침내 보살마하살의 눈을 증득하고 모든 불법을 통달하여 모든 불법에 대하여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한량도 없고 또한 통하지 못하는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최상에 바르고 참된 도를 증득하여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할 때 비로소 깨끗한 불안을 증득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르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이 5가지 깨끗한 눈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6가지 도목을 받들어 수행해야 하나니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6가지 도목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착한 공덕의 법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요 모두 다 성문영각법 보살법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니 이런 까닭에 사리부라 평등한 마음을 증득하여 이 바람일행에 이르면 문득 모든 법을 고하여 푸섭하나니 마땅히 지혜도목을 관찰해보면서 지혜도목은 곧 5가지 깨끗한 눈을 얻게 하는 친어머니이다. 보살마하살은 이 5가지 깨끗한 눈을 얻어서 그것으로서 최상에 바르고 참된 도를 증득하고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르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마하살은 신통을 닦아 도무옥에 이르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의 일로서 이 경지에 머물면서 한 몸을 변화하여 약간의 몸으로 만들고 다시 그 약간의 몸을 한 몸으로 만든다. 그때 꽉 막힌 장벽이나 매우 높은 구름을 걸림없이 넘나들 때 마치 허공을 다니는 것 같고 무리를 걷는 것 같으며 구름 기운처럼 처신하나니 비유하면 마치 허공을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 또 땅속을 드나들되 나와도 나온 틈이 없고 들어가도 들어간 구멍이 없으니 비유하면 마치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물 위에 걸어다니되 마치 땅 위에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 몸에서 물꽃을 뿜어내미 마치 그 큰 불이 난 것 같아서 해나 달빛같이 드높은 위신력으로도 미치기 어려우며 손바닥으로 저 해와 달에 빛이 문질러 그 광명을 없애고 그 몸은 자재로워서 범천에 이르지만 이러한 신통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지도 않는다. 또한 마음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신통을 얻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나니 그 신족은 증득한 것도 아니요 그 신통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방일함도 없으며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다. 그 까닭은 신통을 일으킨 것은 자연공하기 때문이다. 자연공하다는 것은 정막함이다. 그 자연조차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신족과 신족행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통달한 지혜의 일만을 일념으로 생각하나니 이것이 보살 지혜 두목을 닦을 때에 일으키는 신통으로서 증명하는 지혜며 이는 신족통을 말미암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 보살 마하사는 무슨 소리든지 모두 들을 수 있는 귀를 깨끗이 하여 하늘이나 사람들이 듣는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하나의 음성과 하늘과 사람의 소리까지도 모두 들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귀의 종류에 대하여 상상하거나 기억하지도 않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또한 증득했다는 생각도 없나니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귀는 자연공하기 때문이다. 자연공하다는 것은 정막함이니 그 자연도 곧 일어남이 없고 얻을 것도 없으며 기억할 것도 없다. 또한 나야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여러 가지 통달한 일에만 뜻을 두나니 보살마하사는 이와 같이 지혜 도목을 행할 때 모든 소리를 다 듣는 신통의 지혜를 증득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 보살마하사는 다른 사람과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허하고 실한 취향을 다하느니라. 욕심이 있는지 욕심이 없는지를 알고 욕심스러운 생각이 있는지 욕심스러운 생각이 없는지를 또 알며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성낼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성내는 마음을 여의었으며 성냄을 여의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며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려면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안다. 또한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을 여의려는 마음, 느끼는 바가 있는지 느끼는 바가 없는지 들어올리려는지 내려놓으려는지 갑자기 부악한 생각을 하는지 편안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도 안다. 또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정된 마음인지 안정되지 못한 마음인지를 알며 해탈한 마음인지 해탈하지 못한 마음인지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었으면 마땅히 오염되었음을 알며 그 사람 마음이 오염된 생각을 하면 마땅히 오염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와 같이 살펴 호화시를 밝게 알아서 분별하고 위가 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위가 없는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하는 바도 없고 생각하는 바도 없나니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무심을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마음은 상상도 기억도 없느니라. 모든 살아야 전생일을 하는 지혜로서 지나간 세상에 다니며 살던 곳을 기억해내요. 지혜로서 증명하나니 그런 까닭에 신통으로 그것을 다니기도 하고 그것에서 살기도 한다. 지혜로 증명하나니 그 때문에 신통력으로 이것을 다스려 일심으로 100일 동안의 일, 100달 동안의 일, 100년 동안의 일을 기억해 알아내고 일곱백가운 무량수가운 무수한 백가운 무수한 천가운 무량수 억백천의 동안의 일을 모두 기억해 알며 본래 있었던 곳과 그의 이름이 아무개이고 성씨는 무엇이었으며 일큰 길을 아무개라 한다는 것 이런 생활을 하며 살았고 음식은 또한 그래 했으며 이와 같은 곳에서 오랫도록 살았고 수명이 길고 짧음과 괴롭고 즐거웠던 일 착하고 악한 일을 낱낱이 기억하며 죽은 곳과 태어난 곳을 알고 그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까지 다 기억해야 한다. 또 무왕소와 같이 많은 과거 세상에 다니고 살았던 것도 능히 기억해 알고 있지만 그가 획득한 신통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상하거나 기억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리 이와 같이 지혜 도목을 닦으면 지나간 과거생에 다녔던 곳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는 신통명증 지혜를 얻게 되나니 이것이 신통지혜의 행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으로서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음 마침과 시작, 착한 근기와 악한 근기, 재행과 복, 선과 악, 편안한 곳과 괴로운 곳, 미묘한과 더러운 것을 보아서 그들이 작용하는 모든 것을 아는 신통을 지녔으며 물어 불쌍히 여기느니라. 몸으로 짓는 악업, 말로 짓는 악업, 마음으로 생각하여 짓는 악업을 다 알고 악행을 다 갖추어 성현을 비방하고 삿된 소경을 받들었으므로 이러한 인연 때문에 목숨을 마친 후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 착한 중생들은 몸과 마음과 마음으로 지은 선업으로 선행을 구족하여 어진 이와 성인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따르나니 이러한 선행이 연이 되어 목숨을 마치면 편안하고 아득한 곳으로 나아가며 하늘에 태어나서 팔방과 상하의 중생의 무대 모두 불쌍히 여긴다. 몸으로 지은 악업과 입으로 지은 악업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 등 이러한 악한 행위를 구족하여 성현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받든나니 이와 같이 악행이 연이되므로 몸이 부서지고 목숨을 마치고 나면 피곤하고 괴로운 것에 나아가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어질고 거룩한 중생의 무리들은 몸으로 행한 선업 입으로 지은 선업, 마음으로 생각한 선업 등 많은 선행을 구족하여 성현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소견을 받들고 따르나니 이러한 선행을 인연하여 몸이 부서지고 목숨을 마치면 편안하고 아늑한 곳으로 나아가며 천상에 태어나서 팔방과 상하를 보되 신통력을 이미 통달함도 다 그러하여 희방세계를 누르봄에 있어 가리우거나 창해를 받음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 보살마하사는 다른 사람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모두 알며 하루 100일, 100년, 100년, 일곱, 백겁, 천겁, 만겁, 억겁, 무항수겁, 무항수, 억억, 백천겁으로부터 무한한 세월에 이르도록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국토에 사는 중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량없고 무엇이라고 생정할 수 없는 마음에 가려우거나 장애됨이 없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나니 이것은 보살마하살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지나간 옛 세상에 눈일고 살았던 것을 잘 아는 신통명징의 지혜요 신통지혜의 행위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스스로 자신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알고 일생, 백생, 천생, 만억생, 무항수, 억생, 일겁, 백겁, 천겁, 만겁, 억겁, 무수, 억겁 동안의 선과 악, 재앙과 복성, 성과 악 때문에 나아가는 곳, 부모, 형제, 가문, 처자, 권세, 귀함, 부함, 나아가는 부모, 형제, 가문, 처자, 권세, 귀함, 부함, 즐거움, 빈천, 공고함, 어리석고 지혜로움, 가난한 현달, 이름, 종성에 대하여 환히 알고 있나니 이것이 곧 보살마하살이 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와 지나간 옛날에 눈일던 곳과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신통 명증의 지혜요 신통 행위이다. 5가지 신통으로 자연히 시방 세계를 두루보되 조금도 가릴 것이 있거나 방해됨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유륜을 다 끊는 해증신통이 있어 모든 것에 통달했지만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고 또한 다른 법을 상상하거나
기억하지도 않으며 나는 최상에 바르고 참된 도를 증득하고 최후의 경진 정각을 성취했다는 생각이나 기억을 하지 않는다. 또한 누진의 지혜로서 신통의 지혜를 얻었다고 교만하거나 방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열의 10가지 지혜의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이 있는 말솜씨, 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니는 법을 베풀어 12가지 인연은 근본이 없고 37가지 도품도 단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중생들을 교화한다. 이와 같이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는 지혜도무국을 닦아 신통을 구족하나니 이미 신통을 구족하면 큰 이익이 있으며 마침내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증득하고 최후의 경지인 정각을 성취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마하사의 지혜도무국을 행할 때에 부시도무국에 머물러 모든 신통의 도를 엄숙하고 맑게 하며 구경진공을 깨달아 그로부터 느낌이 일어나서 은덕을 베푸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은 지혜도목을 행할 때 지혜도목에 머물러서 모든 신통의 도를 엄숙하고 맑게 하며 구경공을 구족하였으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지 않으며 일으켜서 안 될 것을 믿지 않으며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을 일으키지 않고 올바른 이치만을 일으켜 배워서 영혼이 생겨남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르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마하사는 지혜도목을 행할 때 인욕도목에 머물러서 모든 신통의 도를 엄숙하고 맑게 하며 구경진공을 구족하였으므로 인욕을 일으켜 조금도 성냄이 있거나 한을 품는 일이 없으며 모든 법은 근본이 없는 것이요 모두가 다 공한 것임을 깨달아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마하사는 지혜도목을 행할 때에 정진도무국에 머물러 모든 신통의 도를 엄숙하게 맑게 하며 구경진공을 구족하였으므로 몸과 마음이 오로지 정진에만 힘써서 한 가지 이치에만 전념하고 정진을 행함으로 해서 모든 누가 없어지며 이 정진만을 일으켜 세우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보살은 지혜도목을 행할 때 일심도목에 머물러서 모든 신통의 도를 엄숙하고 맑게 하며 구경진공을 구족하였으므로 그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들뜨지 않으며 가라앉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소멸하지도 않아서 이 선정을 일으켜 세우니라. 혹 어떤 보살마하사는 지혜도목을 닦을 때에는 지혜도목에 머물러서 모든 신통의 도를 엄숙하게 맑게 하며 구경진공을 구족하였으므로 삿된 소견의 마음을 제거하고 지혜롭다거나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도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사는 지혜도목을 행할 때 6가지 도목에 머물러 모든 신통의 도를 엄숙하고 맑게하며 구경진공을 구족하였으므로 오거나 오지 않음에 있어서 가고움이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며 주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며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으며 참거나 성내지도 않고 매진하거나 게을리하지도 않으며 선정에 들지도 않고 혼란에 빠지도 않으며 지혜롭거나 어리석지도 않으며 중것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또한 보시간탐 지계 범금 인욕 성냄 정진 간태와 한마음의 혼란한 뜻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상상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또한 꾸짖거나 나무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노래하고 탄식함도 생각하지 않으며 유의법에 대해서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일으킴도 없으며 성낼 대상도 없고 꾸짖을 대상도 없으며 말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유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를 생각하지도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 마하살이 지혜도목을 수행하면 명예와 덕망 때문에 칭송을 듣나니 성문이나 영광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은 이러한 덕망을 갖추고 나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국토를 단정하게 하고 엄숙하게 청정하게 하며 큰 자애를 행하여 모든 신통의 도해를 증득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지혜도목을 행할 때 중생들에 대하여 항상 평등한 마음을 내고 이미 중생들에 대하여 평등한 마음을 내고 나면 모든 법에 대하여 평등한 마음을 이루며 이미 모든 법에 대하여 평등한 마음을 이루고 나면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곳에 머물게 하느니라. 모든 법이 때에 따라 앞에 나타나면 모든 부처님 세종께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고 또한 모든 보살과 일체의 성문 영각으로부터 공경하여 받들어 모심을 잊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보살은 태어나 사는 곳마다 눈으로 일찍이 옳지 못한 일은 보지 않게 되고 귀로는 악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며 코로 나쁜 냄새를 맡지 않게 되고 입으로 나쁜 맛을 맛보지 않게 되며 몸에는 더러운 접촉이 없게 되고 마음에 삿된 법이 없게 되느니라. 보살 마하살의 지혜도목을 행할 때에는 때에 능이와 같이 하야만 하면 끝내 최상에 바르고 참된 도를 잊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지혜도목 품을 설하실 때에 300명의 비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든 영락을 부처님 위에 뿌리고는 위 없이 바르고 참된 도의 마음을 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현자하나니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고쳐 정돈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합장하게 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슨 인연으로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미 미소를 지으신 데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300명의 비구들은 61급동겁이 지난 뒤에 틀림없이 부처가 되어 명호를 대영렬의 지진 등정강 명성이 선서 무상사 도 천인사 불중우라 하리라. 그 비구들은 여기에서 죽어서 반드시 아축렬의 지진 등정강의 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6만 명의 육행천 천자들도 마땅히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 출가하여 사문이 되어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게 될 것이니라.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일천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요 팔방과 상하의 중생들도 이와 같아서 일천 부처님과 모든 국토를 보게 되며 또한 이 가민세계가 엄숙하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음을 보게 되리라. 모든 부처님 열의 지진 등정각의 세계에 살고 있는 1만 사람이 각각 스스로 발언하되 저희들은 각각 수행할 만함을 일으켜 저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곧 이 선남자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또다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자 하나님 꿇어앉아 거듭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 미소에는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1만 명을 소원하는 것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네, 보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 1만 사람은 이곳에서 수명을 마친 뒤에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서 일찍이 모든 부처님 열애를 멀리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런 후에 부처가 되어 명호를 엄정열의 지진 등정각이라 하리라. 4. 마하바냐바라밀탄 등품. 그때 현자사립을 마하목군현 대가섭등과 그 밖에 무수히 많은 걸어가고 밝게 동달한 비구들과 보살 마하살과 청신사 청신녀들이 다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합니다. 세전이시여. 이와 같은 큰 보살 마하살의 큰 도무국이요 미묘한 바라밀로서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으며
가장 초월한 바람일로서 이것을 초월할 것이 없고 매우 높은 바람일로서 고잠이 있으며 권세와 이름 높은 바람일로서 이것에 미칠 만한 것이 없고 최상의 바람일로서 이것을 벗어날 것이 없으며 한량없는 바람일로서 이것보다 초과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모든 보살 마하살에 짝할 수 없는 바람일로서 제도함이 끝이 없으며 둘도 없는 바람일로서 한없는 공바람일이옵니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보살 마하살의 이미 모든 모습을 공하게 한 도무기오며 무상바람일로서 제도한 것을 생각함이 없는 것이요 무언바람일로서 제도한 것에 집착함이 없으며 모든 법이 공하여 다 저절로 존재함이 없기 때문이요 공바람일이 자연공하기 때문이며 모든 덕을 구족한 바람일로서 제도한 바가 끝이 없음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여러가지 덕을 갖춘 반야바라를 행하며 감당해낼 수 없고 행할 것이 없는 바람일을 당나니 이러한 것이 보살 마하살의 바람일이옵니다. 이에 보살 마하살은 같음이 없는 것과 동등한 보시를 행하여 같음이 없는 것과 동등한 바람일을 구조하였으므로 곧 같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경지에 이르고 이미 같음이 없는 것과 동등한 경지를 획득하였으므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증득하였습니다. 시바라밀을 행하여 같음이 없는 것과 동등한 경지를 성취하였고 찬유체 선 반야바라밀도 이와 같으니 비유하면 보살이 단바라밀 닦아 당연히 해야 할 것에 호응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참중천이시여 비단 반야바라밀만을 행하여 모든 같음이 없는 것과 동등한 경지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참다운 물질,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에 대해서도 법륜을 굴려 같음이 없는 것과 동등함을 증득하게 하나이다. 과거 부처님 전중천과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모두 이 반야바라를 수행하여 같음이 없는 것과 동등한 법륜을 굴렸거나 굴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일체 중생을 모든 법으로 제도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를 닦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살 마하살에게 마땅히 예를 올릴 것이요 모든 하늘의 백성들과 수륜들도 모두 다 반야바람을 행하는 이를 위하여 머리 숙여 예를 올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곧바로 무항수의 여러 성문과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보살 마하살에게 예를 올릴 것이요 또한 여러 하늘 백성들과 수륜들도 만약 반야바람을 수행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와서 기명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들로 교화하면 하늘에 살고 있는 군자, 기족의 족성, 범지장자가 출현하고 천윤성왕도 출현하며 사왕천, 도리천, 염천, 도술천, 니마라천, 바라니, 밀천면, 꼭대기의 아가니, 타천과 스다원, 사다마나, 마란들도 세간에 출현하며 벽지불, 달살, 나갈, 아라, 삼맥삼불께서도 이 세간에 출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까닭에 사리부라 보살 마하살이 세상에 출현하여 음식, 의복, 침상, 친구, 집, 등불, 명월주, 수정, 유리, 벽옥, 금은, 산호, 호박, 자거, 만호를 획득하여 모든 중생에게 공급해 주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보살 마하살은 이 세간에 출현해서 이 말을 가지고 세간을 구하여 이 세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느니라. 또 하늘 백성들의 즐거움도 모두가 이 보살 마하살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은 6가지 바라밀을 수행할 때 6가지 바라밀을 머물면서 중생들에게 보시하기를 권유하고자 하여 문득 스스로 먼저 보시하나니
지계인욕 정진일심 지혜바라밀도 또한 이와 같이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반야바라밀을 닦도록 권유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리브라 보아살 마하사는 모든 중생의 무리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느니라. 5. 반야바라밀 수결품. 그때 세종께서 곧바로 혀를 밖으로 나타내시니 삼천더천 세계가 모두 덮였으며 그 혀로부터 불수하게 많은 찬란한 광명이 나와 동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 그러자 동방강하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에 모인 무왕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보살 마하살이 각각 그들이 살고 있는 부처님 국토의 광명이 비춤 보고 스스로 국토에 계신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이치에 대하여 여쭈었다. 전중천이시여 이 광명은 어느 분의 의신력이기에 이 국토에까지 그 광명이 비추나이까. 그때 그 국토에 계시던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보살 마하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 변화로 대하여 알고자 하면 이곳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강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면 그곳에 또 하나의 부처님이 국토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은 가민세계이며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문 달살나갈 아라 삼맥삼불이시다. 지금 그분의 혀에서 광명이 나와 이렇게 동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존의 세계를 비추는 것이며 이와 같이 널리 두루 시방의 모든 세계까지 밝게 비추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보살 마하살을 위하여 반야바라밀 강설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그 국토의 보살 마하살이 각각 자기 국토의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오면 대성이시여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서가문열애와 모든 보살 마하살에게 머리 숙여 예를 올리고 아울러 반야바라밀에 대한 강설을 듣고자 하나이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선남자들아 지금이 바로 적당한 때이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그리하여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하려 허락을 얻고는 각각 스스로 많은 일상과 당기, 번기, 향, 꽃자리, 장식품, 잡향, 가루향, 금곡, 은곡을 가지고 석가문, 달사라, 갈라라, 삼맥삼불이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 발에 이 말을 대하여 절하고 각각 싸가지고 간 수많은 일상과 당기, 번기, 향, 꽃, 자리, 장식품, 잡향, 가루향, 금꽃, 은꽃을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여러 상문들의 머리 위에 뿌렸다. 그러자 필광과 상하에서도 또한 이를 수 없이 많은 무왕수의 모든 보살들이 모여들어 각각 스스로 자기 나라의 부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다. 이와 같이 위험 있는 밝은 빛이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옵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 명호는 서가문, 문니, 달사라, 갈라라, 삼맥삼불이시다. 그 부처님이 혀에서 광명이 나와서 각각 시방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비추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있는 빛이 생겨났느니라. 그러자 모든 보살이 각기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서가문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그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을 뵙고 싶사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족상들아 지금이 적당한 때이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모든 보살들은 각기 공양거리를 싸가지고 석가문, 달살, 아라, 삼맥삼불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 부처님께서는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리고 싸가지고 간 물건들을 공양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은 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때 사대 왕천이 천인들과 도리천, 염천, 도설천, 니마라천, 바라님, 일천으로부터 위로는 나가니 타천에 이르기까지 각각 싸가지고 간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 하늘의 가루향과 하늘의 여러가지 향, 푸른 연꽃, 붉은 연꽃, 노란 연꽃, 흰연꽃과 그 밖의 모든 천상의 미묘한 향과 꽃을 각각
들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그때 모든 하늘의 여러 보살들은 각각 향과 꽃과 잡향 가루다양 등을 싸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열애 지진 등정각의 머리 위에 뿌렸다. 그러자 그때 뿌린 꽃과 향이 허공에서 변하여 궁전이 되어 사방에 떠있고 허공에 있는 궁전의 사면이 장엄하고 화려하였는데 모두들이 많은 보배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 모임에 모인 억백천의 대중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는 세존께 여쭈었다. 천중천이시여, 저희들은 미래 세상에 반드시 이와 같은 법을 얻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함이 이와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달사락을 나라 산맥산불이 모든 성문대중에 설법하시는 것과 같이 하며 또 이 모임에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경법을 강설하는 것도 오늘날 부처님께서 강행하시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선남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법에 대하여 영원히 일어나는 것도 없고 또한 생행할 것도 없으며 모든 법에 대하여 얻을 것도 없다는 법인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현자하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미소를 지으십니까? 미소를 지으시는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 모인 억백천회나 되는 많은 대중들이 모두 다 생멸이 없는 법인을 깨달았으므로 앞으로 68항법이 지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될 것이니 그 부처님의 명호는 각화 달사락을 나라 산맥산불 명행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 도법어 천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요 겁의 이름은 화사이며 세계의 이름은 어마라고 할 것이니라. 6. 마하바냐바라밀 분별 공품. 그때 부처님께서 현자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 모든 보살 마하사를 위하여 바라미를 일으키게 할 인연을 설법하여 보살 마하사리 이로 인하여 마음을 내도록 하는 일을 감히 말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때 모든 보살 마하살과 수많은 성문들 그리고 천인들은 각각 이러한 생각을 했다. 지금 수보리는 자신이 훌륭한 말씀실로서 모든 보살 마하사를 위하여 바냐바라밀 설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성스러운 뜻에 힘입어서 설법하시는 것인가. 그러자 수보리는 모든 보살 마하살의 대중과 성문들 그리고 여러 천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현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감히 부처님 제자라서 설법하는 모든 것과 이를 분별하는 마을 밝은 지혜는 모두가 열에 위임없는 덕에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달사랄갈께서 설하시는 법은 그 밖에 다른 모든 법과 본래부터 다툼이 없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 마땅히 이 법을 배우면 그 법을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니 배우려 하는 자는 모두 열의 지혜를 따르고 배워서 그 경계를 증득해야 합니다. 모든 보살 마하사를 설법하는 바냐바라밀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을 설하여 증득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사리불이 수리보리에게 말하였다. 이와 같아야만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세존께 아뢰었다. 보살이라고 말을 하는데 천중천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이라 합니까? 이 법 가운데 무슨 까닭으로 보살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까? 저는 보살의 법을 본 일이 없사온데 무엇을 보살이라고 말합니까? 천중천이시여 저는 바냐바라밀과 보살을 영원히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살 마하살에게 바냐바라밀 설법해 줄 것이며 마땅히 어떤 진리로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바냐바라밀 강설하여 여러 인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 현자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른바 바냐바라밀이다 보살이다 하는 것은 다만 임시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은 아무 이름도 없는 것이요 그 이름 안에는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비유하면 마치 수볼이 네가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다만 가탁에서 붙여진 이름이니 그것도 또한 이름이 없는 것이니라. 그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인연이 화합한 것인데 새 속에서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부를 뿐이다. 다만 음성으로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수명이다 라고 말하며 가행 천시 연비 준동하는 중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작용하는 것, 만든 것, 일어나는 것, 권하고 돕는 것, 보이는 것, 보는 것, 아는 것, 관찰하는 것 등이 모든 것이 다 임시로 이름을 붙인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모든 하늘의 백성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와 바냐바라밀과 보살의 이름에 대하여 헤아려보면 이것은 모두 거짓으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이는 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심지어는 천중천께서 말씀하신 이름들까지도 이와 다름이 없나니 비유컨대 수보리와 몸속에 있는 여러가지 요소가 모여 나라는 모습의 몸을 만들었으나 그것도 또한 거짓으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가탁으로 인하여 이러한 글자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로 이름이 붙여진 모든 법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인연이 취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치를 깨달으려면 귀 소리와 귀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의 법도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니 그 법의 이름도 또한 생겨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느니라. 인연의 임시법을 붙여져서 나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바냐바라밀이 보살이니 하는 말과 보살의 이름까지도 다만 임시로 붙여진 것이라서 그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되는 것도 아니니라. 이른바 보살 바냐바라밀과 보살이라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지하는 것이니 이름에 의지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니라. 눈이라는 황홀 허접한 것이어서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요 그 법은 글자에 가탁한 것이어서 이 또한 모든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 아닌 인연으로 취합된 것이니 임시로 이름을 붙여 이러한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른바 눈이란 공한 것이어서 그 눈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귀, 코, 혀, 몸, 뜻도 또한 이와 같이 가탁된 법이니 그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인연이와 합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이러한 말이 생겨난 것이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른바 색이란 수보리야 그 법도 임시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아니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눈의 경계라고 하는 것도 임시로 붙여진 이름으로 법을 인연하여 가탁된 이름이니라. 또 눈의 경계, 색의 경계, 눈의 의식 경계와 귀의 경계, 소리의 경계, 소리의 의식 경계와 코의 경계, 냄새의 경계, 코의 의식 경계, 혀의 경계, 맛의 경계, 혀의 의식 경계와 몸의 경계, 감촉의 경계, 몸의 의식 경계와 뜻의 경계, 법의 경계, 뜻의 의식 경계의 법도 이름을 빌려서 생겨난 말이니 그 법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이른바 보살과 바냐밀도 법을 따라서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니 그 이름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법의 의탁에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니라. 바냐바라밀이니 보살이니 한 글자도 그 이름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 비유컨대 수보리야 나라고 하는 몸속의 한 부분 글자를 빌어 머리라고 하지만 그 이름도 다만 임시로 붙여진 말일 뿐이다. 또 목, 옴, 두 팔, 등, 배꼽, 옆구리, 두 넓적다리, 두 다리라고 이름하지만 이것도 다만 임시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머리라고 가닥한 말도 법을 인연하여 부르는 것으로 그 법을 또 헤아려 보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이 스보리아 바냐바라미리니 보살이니 하는 이름 모두가 임시로 붙여진 이름뿐이니 이 법도 또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같다고로 생겨난 말이요 소리이니 그 이름도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비유컨대 스보리아 이 밖에 풀 나무가지 꽃 열매 등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보건대 다 임시로 붙여진 이름으로 생겨난 말이요 소리이니 그 이름은 이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이름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같다고로 생겨난 이름일 뿐이니라. 그러니 이름도 헤아려 보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이 스보리아 바냐바라미니 보살이니 하는 글자들도는 모두가 법으로 인하여 임시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니 그 법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것이며 그 이름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비유컨대 스보리아 과거의 모든 부처님 세존도 모두 임시로 전해진 이름이요 미래나 현재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비유컨대 스보리아 소리를 질러 생겨난 메아리도 또 거울 속의 형상 환술로 생겨난 형상 변화로 생겨난 형상 아지랑이와 열애께서 세살하신 모든 법들도 모두가 변화로 생겨난 것과 같아서 다만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니 그러한 이름들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같다게 의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인하여 생겨난 말이요 소리며 그 이름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이 스보리아 이른바 보살이니 바냐바라미니 하는 것도 다만 임시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니 그 이름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이 스보리아 이른바 보살 마하살이니 바냐바라미 하는 것은 인연이 모여서 임시에 붙여진 거짓된 이름이며 훌륭한 광편이라는 이름이나 법이라는 이름도 모두 임시로 의탁해서 생겨난 이름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바냐바라미를 배울 때는 이름과 물질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고 보는 것도 없어야 하며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머물지 않아야 하고 이름에도 머물지 않아야 하며 항상 하지 않는 이름과 물질을 보아야 하고 이름과 물질과 안락도 보지 않아야 하며 이름이나 물질의 고뇌도 보지 않아야 하고 이름과 물질이 안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이름과 물질이 밖에 있다고 보지 않아야 하고 이름과 물질은 공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하며 이름과 물질은 그 형상이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하고 이름과 물질은 원한 것도 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보지 않아야 하며 이름과 물질은 정막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름과 물질은 황홀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하며 이름과 물질과 탐욕과 번뇌가 있다고 보지 않아야 하고 이름과 물질에 대해서 다툼과 송사가 생긴다고 보지 않아야 하며 이름과 물질은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아야 하고 이름과 물질은 소멸하는 것이라고도 보지 않아야 하나니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해머, 인식작용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눈의 경계, 세계의 경계, 눈의 의식경계와 귀의 경계, 소리의 경계, 소리의 의식경계와 코의 경계, 냄새의 경계, 코의 의식경계, 혀의 경계, 맛의 경계, 혀의 의식경계와 몸의 경계, 감촉의 경계, 몸의 의식경계와 뜻의 경계, 법의 경계, 뜻의 의식경계 등이 모든 것도 다 그러하느니라. 인연으로 합하여 이루어져서 임시로 이름을 붙인 것이며 이렇게 하여 오음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사는 바냐바라밀과 보살행을 행할 때에 그 이름이 똑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유의의 세계대에 있는 것도 아니요 무의의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볼 것도 없다. 왜냐하면 스보리아 보살 마하사는 바냐바라밀 행할 때에 모든 법에 대하여 상상하거나 기억함도 없고 호응하거나 호응하지 아니함도 없으며 또한 상상하거나 기억하지도 않느니라.
반야바람을 행할 때 상상함이 없는 법에 머물러서 모든 생각이 멈춤을 행하고 반야바람을 닦을 때에도 반야바람을 보지 않고 반야바람이 일어나는 이름도 보지 않으며 보살이라는 명호도 보지 않고 또한 10가지 지혜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 법도 보지 않는다. 반야바람을 행할 때 반야바람을 보지 않고 또한 반야바람이라는 이름도 보지 않으며 보살도 보지 않고 또한 보살이라는 이름도 보지 않는다면 누가 보살이 반야바람을 수행한 것을 보는가? 보살마하사는 모든 법의 근본과 모든 법의 실상만을 밝게 깨달아 보나니 모든 법의 근본과 모든 법의 실상을 헤아려 보건대 또 그 또한 집착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스보리아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람을 행할 때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법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지도 않으며 부처님의 도에 대해서도 인연하여 이름을 갖다가지 않는다. 모든 이름은 거짓된 것임을 밝게 깨달아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눈, 귀, 코, 혀, 몸 뜻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눈과 물질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에 집착하지 않고 귀와 소리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에 집착하지 않으며 코와 냄새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에 집착하지 않고 혀와 맛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몸과 섬세하고 매끄러운 촉감으로 인하여 생겨난 인식작용에 집착하지도 않고 뜻과 법으로 인하여 생겨난 인식작용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눈앞에 익숙한 오음의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아프고 가려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거나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며 괴롭거나 즐겁지도 아니하면서도부터 나아가 의식이 켜는 년에 대하여 모든 집착하지 않나니 즉 아프고 가려운 느낌과 괴로운 즐거움, 괴롭지 않은 즐겁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또 전혀 집착함이 없느니라. 작용이 있는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작용이 없는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단바람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시바람이라도 집착하지 않으며 천재바람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유체바람이라도 집착하지 않으며 선바람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반야바람이라도 집착하지 않으며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살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육안에도 집착하지 않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해도무국에도 집착하지 않고 신통도무국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안과 밖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간에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안은 공한 것이라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밖은 공한 것이라는데도 때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형상이 인연이 없는 것이라는 데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연은 공이라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들을 여러 교화해야겠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국도를 엄숙하고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구하고 살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체의 법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집착할 것도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모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스보리아 보살마하사는 모든 법에 대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단바라밀, 시바라밀, 천재바라밀, 유체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을 문득 키우고 이렇게 조용하고 고용한 경지에 들어가 보살도를 증득하고 아여월체의 경지에 들어가서 신통을 구족하느니라. 신통이 원만히 갖춰지면 부처님의 국토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있는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들이 이미 다 교화되면 문득 모든 부처님의 세존을 공양한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엄숙하고 깨끗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이미 엄숙해지고 깨끗해지면 모든 부처님 세존을 뵙게 된다. 그때 보살들도 또 다시 모든 부처님 근성인을 멀리서 보고 또한 공덕의 착한 근본을 증득하고 마땅히 모든 부처님 세존께 공양을 올리고 머리 숙여 귀의하였다.
그리고 또한 자연이 한량은 덕을 제득하고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문득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경전을 듣는다. 이미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을 들음에 이르러서는 안욕따라 삼미야 삼보 아유 삼보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아예 단절하지 않고 마침내는 모든 총지문과 삼매문을 증득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보살 마하사는 반야만의 행을 닦을 때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취합된 것이어서 임시로 이름을 붙여진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알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빛깔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고 행업, 인식작용이 곧 보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니옵니다. 청중신이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귀, 코, 혀, 몸뜻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이시니여. 빛과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또 물으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과 빛깔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귀와 소리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 코와 냄새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 혀와 맛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 몸과 섬세하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 마음과 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이라는 요소를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물이라는 요소, 바람이란 요소, 호응이란 요소, 의식이란 요소를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이라는 요소를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물이라는 물이라는 요소, 바람이란 요소, 호응이란 요소, 의식이라는 요소를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명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행의식, 명생, 유기, 소습, 느낌, 사랑, 취함, 존재,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을 보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라리 물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차라리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차라리 눈, 코, 혀, 몸 뜻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차라리 빛과 소리, 냄새, 맛, 미세하고 매끄러운 법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차라리 눈과 빛깔로 인하여 생겨나는 의식, 귀와 소리로 인하여 생겨나는 의식, 코와 냄새로 인하여 생겨나는 의식, 혀와 맛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의식, 몸과 섬세하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의식, 뜻과 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의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차라리 12가지 인연이 무명에서부터 병들고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빛깔이 본래 없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오음 6세 18종 4가지 요소 12가지 인연이 본래 없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라리 본래 없는 것과 다름이 있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떤 등류의 진리를 깨달으며 어떤 등류의 관찰을 인하여 그렇게 대답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질도 보살이 아니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보살이 아니며 6세 18종 4가지 요소 12가지 인연인 무명으로부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보살이 아니니라. 그 근본이 없는 것도 보살이 아니요
본래 없는 것과 다른 것과 같은 것도 보살이 아니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하려했다. 천중천이시여 나다 남이다 수명이다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마땅히 보살이라 불러야 합니까? 어떻게 오음 6세 18종 4가지 요소 12가지 인연에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근심을 보살이라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물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과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장응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6세 18종 4가지 요소 12가지 인연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본래 사물을 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본래 없는 것과 다른 것을 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야. 보살마살은 바라미를 배울 때에 마땅히 중생과 인물이 존재하는 바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라밀도 존재하는 바 없음을 얻을 수 없다고 관철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마땅히 이런 이치를 배운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으로 물질을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입으로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장응을 거론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물질은 항상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항상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으로 물건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거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작용, 인식작용을 즐거운 것이라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닙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으로 물질은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거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작용, 인식작용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으로 물질이 곧 나라고 말하는 거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곧 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공이라고 말하거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무상이라고 말하거나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무언이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은 무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공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며 무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 공이 아니요 무상도 아니며 무언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음 6세 18종 4가지 요소 12가지 인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천중천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너는 어떤 이치를 보았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느냐? 또 오음 6세 18종 4가지 요소 12가지 인연이 마치고 시작한 근심과 괴로운 즐거움, 착함, 악함, 공, 무상, 무원, 유무 물을 모두 보살이 아니라고 대답하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천중천이시여. 물질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고 하여도 끝내 알 수 없고는 더구나 어떤 물질을 보살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항상 함을 구해보았으나 얻을 수 없건을 더구나 어찌 덧없는 것을 보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끝내 괴롭고 즐거움을 구하는데도 얻을 수 없건을 더구나 어떻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보살이라고 하겠습니까? 끝내 내 것이라는 것을 찾아봐도 얻을 수 없건을 더구나 어떻게 나다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겠습니까? 묻지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에 대해서도 그러하옵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침내 얻을 수 없건을 더구나 어떻게 물질은 공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보살이라 하겠습니까?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건을 더구나 어떻게 물질 무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살이라 하겠습니까?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을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건을 더구나 어떻게 물질은 무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겠습니까?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를 배우자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물질은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공무상 무원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반야바람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나의 법 가운데에서는 영원히 보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 수보리야 법 가운데서 법을 볼 수 없는 법 가운데서 법의 세계를 볼 수 없으며 법의 세계에서 법을 볼 수 없고 세계 경계에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이직작용도 또한 그러하다. 세계 경계에서 법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법의 세계에서 세계 경계를 보지 못하며 눈의 경계에서 법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법의 세계에서 눈의 경계를 보지 못하며 기, 코, 혀, 몸, 뜻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뜻의 경계에서 법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법의 세계에서 뜻의 경계를 보지 못하며 18중의 경계에서 법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법의 세계에서 18중의 경계를 보지 못하며 작용이 있는 세계에서 작용이 없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작용이 없는 세계에서 작용이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한다. 작용이 있는 세계는 둘이 될 수 없고 작용이 없는 세계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작용이 없는 세계는 둘이 될 수도 없고 작용이 있는 세계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반야바람이 행할 때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영원히 볼 수 없으니 이미 보는 것이 없으며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어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으며 마음이 겁약하지 않아서 또한 하늘 품는 일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미 물질 아프고 가려운 느낀 고정관념 태어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보지 못하며 눈, 귀, 코, 혀, 몸뜻을 보지 않고 물질, 소리, 냄새, 맛, 미세하고 매끄러운 감촉과 법을 보지 않으며 세극에서부터 법역까지 이르기까지도 모두 보는 것이 없고 탐냄, 성냄, 어리성도 보지 않으며 문명으로부터 행, 의식, 명생, 유기, 소갱, 느낌, 사랑, 취함, 존재,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도 또한 보지 않는다. 나와 남을 보지 않는 수명을 보지 않으며 육계를 보지 않고 나와 남을 보지 않고 수명을 보지 않으며 육계를 보지 않고 색계도 보지 않으며 무색계도 보지 않고 성문벽지불도 보지 않으며 보살법도 보지 않고 부처도 보지 않으며 법도 보지 않고 보살의 무리도 보지 않는다. 이미 모든 법을 보지 않으면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어두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겁약하지도 않느니라. 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보살마하살은 마음속에 겁약함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얻지 못하고 또한 보는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살마하사는 마음속에 겁양함이 없고 또한 집착하는 것도 없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보살마하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마음속에서 겁내는 일을 얻지 못하고 또한 보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사는 무섭고 두려움이 없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보살마하사는 모든 법에 대하여 얻는 것이 없이 반야발을 행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야바람을 행하거니와 또한 반야바람을 얻지도 않고 보살의 마음을도 얻지 않나니 지금 곧 이와 같은 것을 시설하여 보살의 칙명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광천경 제3권 7 마하반야바라밀 요공품.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보살마하살이 단바라밀을 갖추고 만족하려고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시바라밀, 참바라밀, 유체바라밀, 선바라밀을 갖추어 만족하려고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물질을 견제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을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며 눈기, 코, 혀, 몸 뜻을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법을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눈과 빛깔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귀와 소리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코와 냄새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혀와 맛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몸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뜻과 법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을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눈은 눈의 접촉으로 인하여 생긴 느낌, 귀의 접촉으로 인하여 생긴 느낌, 코, 혀, 몸, 뜻의 접촉으로 인하여 생긴 느낌을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며 물질에 대한 느낌, 아프고 가려움, 고정관념, 나고 죽는 작용, 인식작용에 대한 느낌과 인연의 스킬을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탐여, 음행,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몸을 탐하고 자기라는 소견을 없애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의심을 대거나 개울범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며 탐욕과 여러가지 물질에 집착하는 욕망과 물질적 존재는 없다고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인연이 모여 얽어매는 결박에 대한 집착과 받아들이는 처세를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사과 즉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을 제거하려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네 가지 근심, 네 가지 집착, 네 가지 흉한 느낌, 네 가지 뒤바뀐 소견을 제거하려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5가지 덮임, 6입, 7식, 8사, 9내 10가지 악함과 제복의 업을 제거하려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10가지 선업, 4가지 선정, 4가지 진리, 5가지 신통을 제거하려 하거나 4가지 의지, 4가지 의단, 4가지 신조, 혹은 오력, 7가지 각이, 8가지 유행을 제거하려고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 4가지 평등심, 4가지 무색정과 모든 의지 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지닌 법을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의 각이 삼매정수에 들어가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고 호공의 삼매를 분별하려 하거나 식해 삼매, 불용해 삼매, 유상무상해 삼매, 정수멸정을 분별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만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사자오락삼매와 사자후진삼매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충지문을 증득하려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며 수능엄삼매, 보혜삼매, 해인삼매의 정수를 증득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월여삼매, 월당영삼매,
입일체 제법 삼매의 정수를 증득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명인 삼매, 생제법 삼매, 출억원, 사당번낙 삼매의 정수를 증득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금강류 삼매, 입일체 제법 문삼매, 정의왕 삼매, 제왕인 삼매의 정수를 증득하려 하려고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세력 청정 삼매, 초제 평등 삼매, 순생 제법 속입 삼매, 입일체 제법 언성 삼매의 정수를 증득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관시 삼매를 증득하려 하거나 일체 제법 청지문 인 삼매, 일체 제법 평등 인 조인 삼매, 주어공처 삼매의 정수를 증득하려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염정삼매, 도량삼매, 초월신통삼매의 정수를 증득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마하살이 초고출삼매, 등당호영삼매들을 증득하려 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삼매와 정수와 그 밖에 삼매문을 성취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또 중천이시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을 갖추어 만족하게 해주려면 마땅히 반야바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천중천이시여 보살마하살이 공덕의 근본을 갖추어 만족하고 그렇게 갖추어진 선한 근본으로 인하여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하천한 무리를 보지 않고 성문벽집을 내 경지로 데려가지 않으려 하거나 보살이 최상의 법을 다투려 하지 않으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만 합니다. 현자 사리불이 현자 수보리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보살마하살은 최상의 법을 다투지 않습니까? 수보리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보살은 구와 구사라를 일으키지 않고 생겨난 곳이 없음을 일으키지 않나니 구와 구사라로 역시 6가지 바라밀을 행하여 생겨나게 된 곳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공무상무원의 삼매문에 들면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도 않지만 또한 보살의 멸정에도 들어가지 못하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순숙하지 못함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보살이 생각에 순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까? 수보리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순숙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법에 애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 행할 때는 때 모든 물질은 공한 것이라고 집착하고 감각, 생각, 의식은 의지하는 곳이 있다고 하며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음, 행업, 인식작용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하다고 주장하면서 감각, 생각, 의식은 의지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곧 보살마하살이 법인의 해책을 유순하게 따르기만 하는 것으로서 생각이 수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리불이와 보살마하살이 물질은 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감각, 생각, 의식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은 무언이라고 주장하면서 감각, 생각, 의식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법인의 애착을 유순하게 따른다고 합니다. 물질,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또한 그러하여 존재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감각, 생각, 의식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눈과 빛깔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귀와 소리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코와 향기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혀와 맛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몸과 섬세와 매끄러운 감촉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 뜻과 법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식작용을 주장하면서 감각, 생각, 의식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법인에 애착을 유순하게 따른다고 합니다. 물질은 덧없는 것이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덧없는 것이며 물질은 괴로움이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며 물질은 내가 아니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감각과 생각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집착합니다. 사리부리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법인의 척을 유순하게 따르는 것으로서 생각이 수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니 마땅히 이 물질,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을 끊어야만 한다. 이 물질은 물질이 아니니 곧 이 물질을 제거해야만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도 또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멸진이니 마땅히 시설에 하여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멸진은 아니지만 조증이니 마땅히 이 길을 닦아야 한다. 이것은 더러운 먼지요 쟁개이며 마땅히 이것은 익히고 닦아야 하는 것 하고 이것을 익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보살이 마땅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보살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살의 도이다. 이것은 보살에 배워야 하는 것이다. 마땅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보살의 단바람이리요 이것은 보살의 시바람이리다. 이것은 보살의 참바람이리요 이것은 보살의 유체바람이리다. 이것은 보살의 선바람이리요 이것은 보살의 반야바람이리다. 이것은 보살의 구하구사라요 이것은 보살의 구하구사라가 아니다. 이것은 보살이 적연한 경지에 들어가며 이것은 보살의 생각이 수순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사보리불에게 말했다.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이와 같은 모든 법을 건립해 놓고 감각, 생각, 의식은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곧 보살 마하살의 법인의 책을 유순하게 다루는 것으로서 생각이 수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보리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적연함입니까? 수보리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보살 마하살의 반야바람을 행할 때에 안이 공하다고 보지 않고 밖이 공하다고 보지 않으며 안과 밖도 공하다고 보지 않고 안과 밖이 공한 것도 공하다 보지 않으며 공한 가운데 안과 밖이 공함이 없음을 보지도 않으며 공에서 안과 밖이 공함을 보지 않고 공함 가운데서 시방세계가 공함을 보지 않고 공함 가운데서 시방세계의 공함에서 공함을 보지 않으며 공함 가운데서 시방세계가 공함에서 최후의 진공을 보지 않고 최후의 진공에서 세계가 공함을 보지 않으며 최후의 진공에서 작용이 있는 공을 보지 않고 최후의 진공을 보지 않으며 작용이 있는 공에서 작용이 없는 공을 보지 않고 작용이 없는 공에서 작용이 있는 공을 보지 않으며 작용이 없는 공에서 마치고 시작함이 길고도 먼 공을 보지 않고 마치고 시작함 길고 먼 공에서 작용이 없는 공을 보지 않고 마치고 시작함 길고도 먼 공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공을 보지 않는다. 분별하지 못하는 공에서 광야가 길고도 먼 공을 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는 공에서 근본이 깨끗한 공을 보지 않으며 깨끗한 공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공을 보지 않고 근본이 깨끗한 공에서 자연상인 공함임을 보지 않으며 자연상이 공함 가운데 근본이 깨끗한 공을 보지 않고 자연상이 공한 데에서 모든 법이 공함을 보지 않으며 모든 법이 공한 가운데 자연의 모습이 공함을 보지 않고 모든 법이 공한 가운데서 존재함이 없는 공을 보지 않으며 존재함이 없는 공에서 모든 법이 공함을 보지 않고 존재함이 없는 공에서 자연이 공함을 보지 않고 자연이 공한 가운데서 존재함이 없는 공을 보지 않고 자연이 공한 가운데서 존재함이 없는 공을 보지 않으며 존재함이 없는 공에서 자연공이 공함을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아서 사리부리여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 행할 때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보살은 적연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사리부리여 마땅히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을 행하려 하는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따라야 합니다. 마땅히 물질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나니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의식에서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눈, 귀, 코, 혀, 몸 뜻을 생각하지 않으며 마땅히 빛깔, 소리, 냄새, 섬세하고 매끄러운 촉감, 법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마땅히 단바람일, 시바람일, 참바람일, 유체바람일, 선바람일, 반야바람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마땅히 네 가지 의지, 네 가지 의단, 네 가지 신조, 오군, 오력, 7가지 가계, 8가지 유행,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감, 4가지 분별 있는 말솜씨, 4가지 평등심,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만이 가진 법을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사리 바냐바람이 행할 때에 마땅히 보살마하사를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마땅히 같음이 없는 이와 같은 마음과 미미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무심하기 때문이요 마음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깨끗한 마음은 즐거우며 밝고 밝아서 투명합니다. 수보리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어떤 것을 마음이 맑고 밝아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수보리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가령 마음이 욕심으로 인하여 화합하지 않고 또한 욕심을 여의지 않으며 성냄과 화합하지 않고 성냄을 여의지 않으며 어리석음과 화합하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여의지 않으며 인연에 머물지 않고 결박력도 없으며 얽매임도 없고 또한 얽매이지도 않음도 없으며 모든 의심에 대하여 62가지 견해와 합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성문령 벽지불의 심행과 합하지 않고 또한 여의거나 합하지 않나니 사리부리여 이것이 곧 보살마하살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맑고 밝아서 깨끗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자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말하였다. 이 마음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마음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수보리가 사리부리에게 말하였다. 사리부리여 어떤 것을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이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증득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알 수 없습니다. 현자 사리부리여 가령 그 마음이 또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면 또한 증득할 수도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생겨 이 마음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사리부리에게 말하였다. 수보리여 어떤 것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작용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것을 곧 모든 법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말하였다. 수보리야 어찌하여 그 말씀은 작용한 것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까? 가령 물질은 만들어지는 것인데도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프고 가련 느낀 고정관념 나고 죽은 행업 인식작용도 또한 그러합니까? 가령 작용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다면 성문벽지불의 생각에서부터 위의 보살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마음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리부리여 이와 같은 마음은 작용하는 것도 없고 기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사는 역시 이와 같이 작용하는 것도 없으며 기억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리부리여 현자 수보리를 천탄하여 말하였다. 사리부리 현자 수보리를 천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수보리여. 진실로 어진 그대야말로 세전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법문을 쫓아 태어나 항상 법에 순종하는 이로서 법을 삼아 교화하며 법으로 인하여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연의 인연으로 업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어진이여 그대는 진실로 공을 행함에 있어서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세존께서 어진 그대를 공을 깨달음에 있어서 최상이라고 찬양하셨습니다만 참으로 미치기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수보리여 보살마하사리 바냐바를 외울 때는 마땅히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보살마하사리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성문의 경지를 배우고자 할 때도 마땅히 바냐바를 배워야만 하고 마땅히 들어야만 하며 마땅히 받아야만 하고 마땅히 지녀여서 읽고 외워야만 하고 마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벽지불의 경지를 배우고자 해도 마땅히 바냐반을 배워야만 하고
항상 들어야 하며 마땅히 지녀서 읽고 외워야 하며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살의 경지를 배우고자 해도 마땅히 반야말을 배워야만 하고 마땅히 들어야만 하며 마땅히 받아 지녀야 읽고 외워야만 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야바람인 널리 삼승인 보살 성문 벽지부를 갖추어 만족하게 하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 다 배워 깨달으면 걸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8. 반야바람일 가오품. 그때 연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성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또한 보살을 보지도 못하였고 얻지도 못하였습니다. 수행하는 이도 저와 같이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였사온데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을 수행하는 것은 것을 어떻게 설하라고 하시나이까? 보살은 반야바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수행하나이까? 제가 모든 법을 설하여 얻는다 해도 보살을 위하여 이름을 지어 보살이라고 한다면 가령 이와 같은 것은 의욕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헤아려 보면 존재하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명으로부터 이러한 이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이와 같아서 또한 처소도 없고 머무름도 없습니다. 처소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므로 물질을 내 것이라고 해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요, 아프고 가려운 느낌, 고정관념, 나고 죽는 행업, 인식작용을 내 것이라고 해도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인연이 되는 것과 이름을 헤아리는 것도 또한 머무는 것이 아니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명의 생각을 쫓아 이러한 명호들이 이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라는 것은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눈에 대하여 관찰해보니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영원히 얻을 수 없고 귀, 코, 혀, 몸, 마음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또 마음에 대하여 관찰해보니 또한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대하여 관찰해보아도 그 근원이 본말과 내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얻을 수 없사온데 마땅히 어느 곳으로 인하여 보살을 위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관찰해 보았더니 그 또한 허무하고 황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또한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옵니다.